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성경을 읽다. 오늘은 11번째 시간 사사기입니다. 여기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저희들이 역사서 12권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지난주에 여호수아 공부했고요. 그리고 오늘이 사사기, 다음 주에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쭉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사기입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여호수아를 잠깐 복습해 보면요.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의 지도자는 모세였죠. 그러나 이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누가 이제 앞서서 하느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맨 앞서가는 것은 언약궤가 맨 앞서가게 되고 그리고 요단 동편을 차지한 지파들이 이제 선두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단 동편에 그 둥지를 틀 테니까 그 대신에 우리는 전쟁 끝날 때까지 선두에 서겠습니다 하는 이 언약에 따라서 맨 앞에 서게 되죠. 이 언약궤가 맨 앞에 선다라는 것은 이 전쟁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루시겠다라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고 실제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죠. 그래서 맨 먼저 들어간 그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가 이 여호와의 전쟁의 성격을 구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러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범죄하느냐, 그러면 그 백성은 이스라엘 군대는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전쟁의 큰 특징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하는 데까지가 여기가 이제 여호수아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날라보면 여기가 요단강이 있고요. 이 요단강 우편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동쪽 문하세 반지파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죠. 요 루벤 지파에 있었던 이 자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바산왕 옥, 그 다음에 시온 왕이 점령했던 곳. 그 이스라엘의 6일 전쟁 동안에 이제 많은 영토를 차지했는데 시나이 반도 쪽은 다 돌려줬는데 이쪽 지역은 돌려주지 않았었죠 당시에. 그만큼 이 땅은 비옥한 땅이 되었죠. 여하튼 이제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면서 이 지파대로 이제 땅 분배가 끝났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한 것이 아니라 여기 남아있는 그 민족들이 있는 거죠.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민족들이 있는데 이제 사사기는 그거와 연결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요. 잠깐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은 족장이죠. 그래서 족장 시대, 그 족장 시대를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대, 그리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지내게 되는 거죠. 광야 시대.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가 되는 것이고 그 가나안 정복이 끝났을 때 물론 이것은 완전히 정복한 것이 아니라 큰 정복이 다 끝나고 지파가 이제 그곳 속에서 땅 분배 받았을 때 이스라엘이 사사가 통치하는 사사 시대가 되는 것이고요. 이 사사 시대가 끝나는 때가 언제냐? 왕정 시대죠. 그래서 초대왕 사울왕, 그 다음에 2대왕 다윗, 3대왕 솔로몬 이런 왕정 시대가 이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솔로몬 때 이스라엘 민족은 분열되면서 분열 왕국 시대 해서 이렇게 쭉 이 시대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보는 위치는 요 위치입니다. 요 사사 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사라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죠. 이렇게 재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평상시에는 재판하고 다스리는 이 뭐라 그럴까요?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재판도 하고 통치도 하게 되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앞에 나가서 전쟁의 지휘관으로서 전쟁을 지휘하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이렇게 권을 다 갖고 있는 이 사사인데, 원래 그 의미대로 하면 재판한다, 판단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이제 사사를 통해서 이런 과제가 남아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분배까지는 돼 있지만 그 땅의 모든 거민은 다 내쫓지는 못했죠. 이 남은 땅에 대한 정복은 누가 하느냐? 이것을 이제 사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죠. 그러나 더 큰 의미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위해서 출애굽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보배다 이렇게 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염두해 둔 이런 내용들입니다. 정리하면요. 사사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땅 정복했는데 남은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이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사라는 것이죠. 그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사사기. 근데요, 이 사사기를 조금만 더 보면요. 사사기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면 이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땅을 차지합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다시 쓰는 거죠. 내가 이 땅을 그의 손, 여기서는 유다를 말하는 거죠. 유다 족속을 말하는 거죠.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것은 이제 앞서서 했던 것들의 반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 땅은 너희들에게 넘겨준 땅이다. 이거죠. 근데요, 이 1장의 내용들을 잘 보시면요.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 다음에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보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멸해야 되는데요.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을 거주하였다. 거주하면 안 되는 거죠.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해요?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들을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섞여 버리는 거죠.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과 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납달리는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1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여기 이제 1장 34절에 가면 주어가 아예 바뀌어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단 자손이 아모리 족속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되는 거죠.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 그곳을 점령해서 그들을 내쫓아야 되는 이 단 자손이 오히려 거꾸로 산지로 쫓아났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는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의 긴 목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뭔가 조금 사사기 시작부터 심상찮죠? 사사기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분배 받았는데 그 남아있는 족속을 몰아내는 것이 사사의 임무였는데 1장부터 지금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들을 놓아주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그들 가운데 살았다.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지로 쫓겨났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에 이스라엘을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의 긴 목록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뭔가 사사기는 시작부터 불안하죠? 그리고 2장에 가면요. 여호수아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까 1장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때 상황들을 하는데
이런 것이죠. 백성이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고 그리고 그때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 있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이거 누구 말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 생존한 장로들이 다 죽었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이 하나님의 어떤 행하신 일을 본 자들이 다 죽은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는 이렇게 불안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았던 그 세대가 살았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세대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간 생을 마감한 이후에는 다른 세대, 여기에 뭐가 원래 들어가야 돼요? 다음 세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등장하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1장과 2장은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쉐마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어디에 많이 나왔어요? 신명기에 나왔던 단어들이잖아요. 신명기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수도 없이 외쳤던 그 쉐마라는 단어를 이제 여기에 쓰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근데 사사기에는 거꾸로 쓰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뭐 때문에요? 앞에 1장과 2장을 통해서 두 가지 사건이 나왔죠.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가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계대가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믿음의 계대가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손자 이렇게 쭉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 와야 되는데 이게 끊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 속에서도 참 긴장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긴장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당연한 결과와 수순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했다. 이 문맥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요.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바알들을 섬겼다.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다른 신들에게 절하였다. 이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는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노략을 당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고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어떻게 했나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들이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적들이 두려워 떨었는데 야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비통함으로 읽어지시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승리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족족 패배한 것입니다. 그 다음 표현은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재앙을 내리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선민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구나.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웬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요? 여기 잘 보세요. 18절 이사야 사사기 2장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9절은 또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죠.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좋은 쪽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돌이켜서 그들이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패턴이 있죠. 패턴 이것이 이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는 다시 또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떤 패턴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대적을 강성케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거죠. 왜요?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죠. 쳐서 징계하더라도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또 평안한 거죠. 평안하면 범죄하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또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힘드니까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회개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이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내용을 6번인가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죄짓고 다시 심판받고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다시 죄짓고 다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이게 사사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3장부터 16장까지가 이러한 사사들의
이러한 사사들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운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패턴에 따라서 쭉 하는데, 근데 여기 관점을 한번 이 관점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그 관점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도원 한 명만 볼까요? 제가 교환에 기도원 한 명만 보죠.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양털을 가지고 시험했죠. 하나님 양털을 축축 적게, 하나님 양털을 마르게, 이런 어떤 하나님을 통해서 표징을 얻었죠. 이걸 가지고 우리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런 좀 표징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온 거라,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고 해서 모두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것이라 그래서 그것을 다 따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교환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따라 하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그럼 우리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표정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표정 보여주시면 내가 기꺼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원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원도 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 없고 조심스럽고 소심한 지도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는 이런 어떤 기도원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채워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도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은, 기도원에 관한 거 굉장히 길게 설명됐죠. 나중에 삼손도 보면 길게 되어 있지만, 길게 설명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떤 이런 한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 구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것이에요. 처음에 이제 기도원이 사람들을 모집했을 때 엄청나게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 두려워 떠는 자 이런 사람들을 다 집에 가라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래도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 10,000명 중에 300명이 이제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는데, 이 300용사들이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혀서 이렇게 물을 먹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떠서 먹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떠서 먹은 그 조심성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에 어떤 긴장하고 내가 군사로서의 그 어떤 위치를 잃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잘나서 사사들이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드온같이 연약하고 소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했다 이거예요. 근데 300용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떤 능력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군사로서 준비된 사람들, 이렇게 해버리면 성경이 앞뒤 문맥이 안 맞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 때문에 지금 22,000명 보내고 10,000명 다 보냈다라는 거예요. 300명 남은 이유가 이 내가 이스라엘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 자랑하는 싹을 싹 뽑아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했다고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이렇게 그 뽑은 기준이 왜 이런 사람을 뽑았습니까? 했을 때에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랜덤으로 뽑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아닌 것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뤘는데 그 이룬 모든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이런 어떤 준비된 300용사를 통해서 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표현이 이사야 9장에 가면 이거를 어디에 비교하느냐 하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과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역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받느냐?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기드온의 전쟁을 끄집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00용사의 어떤 위치가 더 구분되죠. 300용사가 잘 준비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전쟁을 치를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면으로 보아지는 것이고 나머지 사사들도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보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폐괴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미가의 신상과 그 다음에 단지파가 이동해버리질 않는가, 레이 첩해가지고 시신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지파별로 막 보내지 않는가,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들이 이제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시대. 그러면 사사시대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런 폐괴한 이런 일어나지 않을 될 사건들이 왜 사사시대에 일어납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이 말에 모순이 있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기드온을 통해서도 기드온 땡도 이제 기드온을 막 왕으로 세우려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 여호와 그분이 왕이시다. 기드온을 통해서도 고백했던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고 그분이 인도하는 나라고 그분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가요? 이방 나라들처럼 한 그 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왕을 왕으로 알아들이지 못하고 진짜 왕을 왕으로 알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이방 열방처럼 왕을 주십시오 하는 이 일들이 이제 후대에 바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기는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절망 이런 것들이 나오죠. 절망. 정말 극에까지 가는 그 절망스러운 사회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에 드러나는 그 패역함들이 사사기에는 다 등장하는 거죠. 그럼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사사기는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줬던 사건이 뭐죠? 바벨성 사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성을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왕창 실패했죠. 왕창 실패했죠.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와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는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해보자 라고 했을 때에 드러나는 양상은 패역함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자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점점 죄만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럼 누가 이 일을 할 것이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했을 때 이제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왕이 속량함으로 인해서 속량하는 방법, 이게 기업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왕이 속량함으로 인해서 이 구원을 이뤄가게 되죠. 자, 이 진정한 왕이 속량함을 보여주는 책이 뭐냐면 룻기죠. 룻기.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룻기를 이 관점에서 읽어보는 거죠. 이 관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룻기는 짧죠. 룻기는 짧기 때문에 일주일에 읽기에 너무 편할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읽으면서 요 기업 물을 자 이런 말이 나오면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이렇게 색깔리는 거로 하이라이트 쳐놓으시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룻기를 통해서 지금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룻기의 맨 마지막에 보면 여기에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누구로 이어지나요? 보아스로 인해서 여기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다윗. 다윗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왕권을 드러내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 절망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진정한 왕이 오실 것이고 그 왕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속량 빚을 내서 값주고 빚을 낸 사람들을 값주고 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뤄갈 것입니다. 이제 다음 룻기를 통해서 이것이 드러날 것이고 이것이 실현되는 것이 사무엘 상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 계속 기대하면서 우리는 사사기를 다시 한번 읽기를 바라겠고 룻기를 다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저녁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